오늘은 춘천시청 주관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춘천시청 신우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12월 27일 12월 예배는 강원도청 주관으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천안군인교회인 높은뜻 배곡교회에 심우하시는 김용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동부교회 전도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순서지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김용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5포병여단 예하 그 배고 포병대대라고 하는 대대급 군인교회 높은뜻 배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없는 곳을 또 보여주셔서 또 다른 3, 4단 방공중대라고 하는 그 주둔지 안에 교회를 하나 리모델링 개척해서 임마누엘 교회 2군데를 지금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농협 손해보험 강원 지역 총국에서 차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이중직 목회자, 뭐 생계를 위한 직업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직장을 사역지, 선교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정체성은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였는데 세상 사람들도 투잡, 쓰리잡 하듯이 저를 사역으로 또 군선교 현장으로 보내셔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가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곳에서의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군 사역 관련해서는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 일터 선교 관련해서는 한 10수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례들과 많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짧은 관계로 여기 서시는 목사님들마다 시간이 많이 쫓기시더라고요. 우리 군인 청년들도 대부분 신앙이 없는 청년들인데 군인교회 예배는 거의 뭐 예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설교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저녁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한 40분 이상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의 조는 우리 청년들 없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중요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군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정체성인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빛으로 사는 제자라는 부분에 좀 오늘 주목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를 주저주저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쉽게 대답을 합니다. 왜 제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를 망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는가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부담을 갖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 훈련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뭔가 교회에서 열정적이고 신앙이 뜨거운 분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고 제자 훈련은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나는 그냥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고 싶어 이런 인식들이 아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가 그런 이분법적 구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뭐 제자 훈련 무용론이나 제자 훈련을 뭐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고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냥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제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저희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네. 예. 그렇지만 중간에 저는 아주 세상적인 삶을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저는 예전처럼 열심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11조원금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청년, 집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제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에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았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목회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 안에서만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가진 고유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 우리를 그런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제 삶의 실제가 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어둠인 줄 미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저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다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동, 습관, 언어, 신앙 모든 것들이 심지어 직업까지도요. 제가 대학 졸업 후에 7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군 장교로 임관해서 7년 군 생활하고 전역 후에 애매한 나이에 이제 제대를 해서 물론 실력도 없었지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서 초반에 꽤 괜찮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매니저로 부지점장 하면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영업을 했고 리크루팅 할 때 했던 말들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영업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영업할 자신이 없어졌고 점점 실적도 나빠지고 리크루팅도 부진해서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직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회사가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였습니다. 전혀 낯선 고깃집 프랜차이즈 회사였는데 개인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고요. 그 사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점을 이제 모집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그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뭐 1인당 몇 개씩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회사에 제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여러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모아서 그걸로 바이럴 마케팅,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믿는 사장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거짓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호되게 혼쭐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런 것들, 그런 어두움을 제가 보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웠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은 그 회사도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던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서 방카슈랑스 마케터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금융권 은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 롯데손보는 손해보험 업계에서 조금 이렇게 등수가 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잘 취급을 하지 않는 보험회사인데 저희는 이제 실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롯데 상품권을 얼마 이상 은행에서 우리 상품을 판매해주면 롯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활동 일지에도 기록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예산에도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들, 회사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저히 신앙의 양심에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그냥 하면 돼.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하라고 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영업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실적도 잘 못했고 결국은 또 그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발생됐던 일이었고요. 그 모든 결정들은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옳은 일일까? 이게 신앙 양심에 맞는 것일까? 근데 주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이곳에 인도해 주신 곳이 농협손해보험입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이곳에서 이제 만나는 농협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주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근거 구절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지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삶은 기본이고 우리는 실제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기 지점장님들 와 계시지만 제가 다니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거나 혹은 그들이 먼저 저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 때 많은 분들이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도 차장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엄청 반갑겠죠. 그러냐고.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금요일날 금요 촬영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회사에서 남들 다 야근하고 감사 준비할 때 그분은 금요 촬영 드리러 가고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가버리세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가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하기 전에 저희 앞집에 살고 계시던 분은 시댁이 이런 얘기는 아마 주변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인데
시부모님, 시누이, 올케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혐오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 과외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문패가 붙어 있고 그 교회 명패가 붙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그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신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집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데 그 어머님이 오셔서 동파가 됐다고 우리 집은 괜찮은지 이제 물어보러 오신 겁니다. 제가 저만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갈 테니 저희 집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네. 교회 가지 말고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 데리고 오셔서 수리하시는 분들 오실 때까지 몸 좀 녹이고 따뜻한 식사 대접하라고 하고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그 집 아이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으신 모습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를 처음 본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 시간 지나서 그 어머님은 마음을 조금씩 여시면서 아이들 교회 보내기 시작하셨고 결국 우리 남편도 교회 데려가라고 하시고 시댁이 그리스도인 집안이라서 그랬는지 찔림이 있었는지 남편도 데려가 달라고 해서 교회 갔고 나중에 그 어머님도 교회 몇 번 오시다가 저희 집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 우리의 착함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대학을 여기서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4년 내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월화수목 금금금 술 마시고 놀고 하느라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나중에 제가 주님 만나고 대학 친구들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지만 처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술자리에 만나서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나 예수님 진짜로 믿게 됐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네가? 차라리 걔가 대소변을 참는 게 더 쉽다 그래라. 이러면서 안 믿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놀림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진짜라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소망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내가 착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의 일터로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직장과 일터로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터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